오늘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라고 쓴 거 보니까 뭘 감사하는 절기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까? 보리를 추수. 최근에 보리 추수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보리를 경작하는 분이 적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요즘에는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신 분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주 전 제가 장영희 교수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 생각하면 나는 다시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기가 싫다. 기적이 아닌 정말 눈곱만큼도 기적의 기미가 없는, 절대 기적일 수 없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의 삶, 어떤 사람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뭐가 바뀔 게 있나, 너무나 답답하다, 힘들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범한 일상이 깨어질 때가 옵니다. 암 선고를 받아서, 혹은 너무나 충격적인 실패를 경험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평범한 일상이 깨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깨닫게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예측 가능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의 시간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야 하고 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삶이 무료하다고 생각되거든, 내 삶은 왜 이렇게 특별한 게 없나 생각되거든, 내 삶에는 왜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가 없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무것도 큰 어려움이 없는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 주신 기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을 좋아하시죠?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대가 있었어요. 야, 다윗 아니냐,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가운데 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별 이름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역사에 남은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인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무엘하 5장을 읽으면서 뭔가 기대했어. 야,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겠지. 그냥 허접한 왕도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얼마나 특별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읽어봤는데 실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하 5장 3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게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한 장면 전체예요. 시작이자 끝이에요. 너무 섭섭해요. 너무 밋밋해. 딴 사람도 아니고 다윗 정도가 왕이 탁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겠어요? 하늘에서 그냥 소리가 콱 울리든지, 그렇죠? 아주 특별하게 생긴 구름이 쫙 모이든지, 안 그러면 지진이 나든지, 이거 안 되면 그 흔한 무지개라도 이렇게 떠오르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과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 맺었다는 건 계약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끝났으니 다윗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왕이라고 선포했어요. 그게 다예요. 너무 섭섭해요. 너무 밋밋해요. 너무 평범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고 거룩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장면이 다윗이 왕이 된 장면이랄까요? 겉으로 봐서는 다른 수백 명이 왕이 된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달랐어요. 누구에게는 달랐을까요? 다윗에게는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겉으로 보면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지도자들이 와서 왕이 되달라고 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부터 다윗이 왕이다 선포했어요. 다른 왕들도 전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밋밋한 이 사건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다윗은요 자기에게 나온 그 장로들을 본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부탁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이 손을 부어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에게는 누가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목동인 자기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내가 오늘 딴 데 있지 않고 오늘 새창조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계약하고 계약서 적고 머리에 기름 붓고 딴 왕이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다윗을 하나님 좋아하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억수로 좋아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보다는 합당한 사람이라. 우리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너무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좋아하셨어요? 키가 커서요? 잘생겼어요? 안 그러면 아주 좋은 가문 출신이라요? 아닙니다. 별로 볼 게 없었어요.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가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그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리라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찾아왔어요. 엘리압은요, 키가 훨씬 크고 등치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내 앞에 있다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니까 키도 크고 장대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늠름하고, 야, 장군감이고 왕감이고 하나님이 쓰실 인물값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8번째. 심지어 아버지가 봐도 이 아들은 별로 그냥, 그래서 형들은 다 오라 그랬지만 이 말째는요, 양들 치고 있으라 그랬어요. 아버지 보기에도 이 막내는 그냥 막내지 특별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여러분, 다윗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드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 기뻐하시겠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좋은 옷을 입고 왔으니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 말씀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숨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찢어졌다고 말합니까? 복음 노트 안 한 분이 있고 한 분 여기서 드러나게 됐네요. 그렇죠? 뭐가 찢어졌다는 겁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앞에 큰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용기를 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이 되는데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방학 기다리셨어요? 공부를 더 하길 바라셨어요? 네. 방학 되길 기다렸죠. 언제 방학 오나? 방학 되면 시골에는요, 전교생들이 다 운동장에 모여요. 그 방학식을 해요. 방학식. 그럴 때 교장 선생님이 상을 줍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등상 주고, 그렇죠? 모범상, 그래서 모범상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줘. 여러분 무슨 상 받으셨어요? 아, 개근상. 딴 거 못해도 학교는 내 열심히 다녀서 내 개근상은 내가 뭐 우등상하고 필요 없다, 모범상 별 필요 없지만 개근상 받았다, 그런 분들. 네, 잘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요,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뭐라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 바라는 것들은요,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저희 둘째도 그렇고 우리 교인 중에도 몇 명 자녀들이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뭘 소원할까요, 여러분?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목사님, 우리 딸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저한테만 시키고 본인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소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진급하게 바라요.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좋겠다. 사업을 시작한 분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십시오. 사업이 잘 될 걸 꿈꾸고 소망하고 있어요. 몸이 연약한 분,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제가 깨끗이 치료되게 도와주십시오.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휘포스타시스,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래. 휘포라는 단어 자체가 아래에 있다. 스타시스는 스탠딩, 영어로 말하면 스탠딩이에요. 서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포스타시스라는 뜻은 뭐냐면 받침대라는 거예요. 지지하고 받쳐주는 받침대.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도 보니까 받침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둥이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서 있죠.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받침대가 든든할 수 있습니다. 받침대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받침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클수록 받침대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거 다 채워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자식이 소원하는 거 다 들어주길 원해요. 아빠, 나 이번에 장난감 하나 갖고 싶어요. 그럼 야, 꿈 버려라. 우리 집엔 그런 거 없다. 그런 아빠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없어요. 지금도 있다. 예. 간증이 나오게 됐네요. 지금도 그런 아빠 있다. 네. 좋은 부모는요, 자식이 원하면 다 주길 원해요. 심지어요, 자식이 요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더 좋은 거 주길 원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걸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땅바닥에 두지 않으세요.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잘 준비된 받침대 위에 올려줍니다. 받침대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려 청자와 같은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딱 주려고 보니까 받침대가 흔들흔들해. 그 청자를 올려놓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면 그 받침대 위에 고려 청자를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습니까? 안 올려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받침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받침대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받침대가 든든한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도 괜찮는지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시험도 안 찾아와요. 왜요? 믿음이 없잖아요. 받침대를 점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요, 시험도 안 찾아온다니까요. 언제 시험이 찾아오던가요? 하나님 잘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획할 때,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 받침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시려고. 여러분,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백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그를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을 세봐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무슨 단계가 필요해요? 받침대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번제가 어떻게 하는 제사입니까? 장작불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셨고 인간적으로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 때 저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어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걸 한마디 불평 안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장작을 펴놓고 아이를 묶어서 그 장작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너의 독자, 너의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안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받침대를 시험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나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약 이삭을 가져가신다면 나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시리라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장작 위에 올리고 칼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 그의 믿음의 받침대를 흔들어 보는 그 시험을 그는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받침대를 흔들어 보니까 너무나 단단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걸 실행해 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숫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씨가,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당시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적이 늘 침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너의 후손이 그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 삶에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넘쳐야 돼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고 그것이 넘쳐서 주위에 흘러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로,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려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